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은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기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 못했던 인물인데요. 무명의 크리스찬, 무명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가 무명이지만 높은 그런 평가를 내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사실 유명한 자가 있고 무명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명이냐 무명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사랑받는 형제이며 또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근데 이름이 날 수도 있고 이름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꽂히죠.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명한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명이냐 무명이냐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두기고에 대한 소개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1절 다시 읽어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첫 번째 그의 소개는 이렇게 되어지고 있죠. 사랑을 받은 형제, 사랑받는 형제이다. 근데 이 사랑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받는 사랑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형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과 많이 흡사 닮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잘하심에 대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2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예수님. 근데 그 모습을 흡사 닮아있는 이가 바로 두기고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던 두기고를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두기고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랑받기만을 갈구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가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받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강령의 말씀이 바로 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성경 전체의 핵심적 메시지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명령을 지켰던 이 강령을 준수했던 이가 저는 두기고였다고 생각해요. 두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두기고처럼 사랑받는 자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랑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되어진 거죠?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그게 복음 아닌가요? 복음?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또 구원해 주셔서 언제 주의 부르심을 받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받았기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더니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해요. 사랑받고 싶잖아요. 근데 정작 받고자 한 대로 주질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우리에게 황금률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받고자 한 대로 주라고. 여러분, 받기만을 바랬다고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받고자 한 대로 베푼 인물이 전 두기고였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만일 두기고가 이 부분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런 상태만 머물러 있었다면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비극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받기만을 바래요. 부부 간에도, 그리고 가족 간에도, 그리고 성도 간에도, 또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받기만을 바래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요. 전화할 줄 알았더니 전화를 안 하더라고. 그럼 지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전화를 받기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별로 찬성들 안 하시네. 네? 전화 올 줄 알았는데 전화를 안 하더래. 그럼 자기가 하면 되잖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바라기만 하고 줄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하잖아요. 근데 이 두기고는 오늘 말씀처럼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인물이었어요.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인물.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받고자 하는 목록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기도로 전환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받고 싶은데 주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정받기로 원하는데 인정해주게 해주세요. 존중받기로 원하는데 존중해주게 해주세요. 이것은 한 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양편 모두에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서로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라. 그러면 여러분 사랑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인생의 최대 법칙이 있다면, 아니 자연세계의 최고의 법칙이 있다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는데 어떻게 거둬요? 지금은 이제 가을철이 돼서 이제 추수의 계절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나요? 뭐를 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를 심으면 며칠 거둬요? 몇십 배를 거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대로 심으면, 받고자 하는 대로 주면, 여러분, 받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씨앗이에요, 씨앗. 자, 받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씨앗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열매를 맺을까요? 심으셔야 돼. 인생의 밭에 심으심으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죄다 씨앗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씨앗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주네. 왜 안 줄까? 말도 안 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여성 동지 여러분, 남성들은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네. 그러니까 속에만 담아놓지 말고 할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싸납게 얘기하시지 말고 순하게. 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30초 안에 얘기해야 된다. 집중력이 30초. 30초 넘어가면 딴짓한다. 딴 생각하니까 30초에 압축해서 얘기를 하는데 순하게. 그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상대편의 문제고. 근데 우리는 늘 표현도 안 하면서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안 해주면 서운하고 섭섭해. 근데 저는 그것도 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운하고 섭섭함을 심으면 수십 배로 부정적인 열매들을 거두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에게 받고자 하는 것이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인간관계 속에 인생의 심으심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한번 줘보셔요. 받고자 하는 대로 한번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이 거두게 안 하시나? 그게 뭐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잘 베푸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사랑받더라고. 사랑받아. 인정받고. 근데 늘 바라기만 해.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불편해요. 옆에 있으면 너무 불편해. 왜요? 또 뭐 바라나? 나한테 뭘 원하나? 말도 안 하면서. 그럼 나중에 이제 직급장렬이죠. 뭘 바랬는데 안 해줬다는 거야. 저한테 얘기하는 게 남한테 얘기해서 제 귀에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불편해.
이게 사랑받고자 갈구한다고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고자 한 대로 베풀 때 사랑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두기고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랑받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6장 21절 함께 읽어요. 21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했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자, 두 번째 소개는 뭐예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근데 진실한 일꾼 이러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골로새서 번역을 함께 볼까요? 골로새서에서도 이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쉬운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이게 좀 더 와닿죠. 신실한 일꾼이라고. 여러분 아까 초대에 그런 말씀드렸었죠. 이 두기고가 주님 닮은 사람이기에 우리도 두기고 닮자고. 여러분 신실한 일꾼이었던 두기고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실한 일꾼. 이 신실함이 뭐냐면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 있다. 초질과 나는 거죠. 초심이 뭐예요? 시작하는 힘. 시작이 반이다라고 할 정도로 시작은 중요해요. 근데 열심은 뭘까요? 과정을 이끄는 힘. 뒷심은요? 끝까지 감당케 하는 그 힘. 어떤 분은 초심은 있는데 집이 멸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초심. 처음에는 막 열정적이죠. 막 화이팅, 뭐 으라차차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다 할 것 같이 막 나서다가 어디 갔는지 없어. 열심도 뒷심도 없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이 두기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여러 곳에서 사실은 두기고에 대한 칭찬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이 두기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 신실한 이 두기고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경계의 목적이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건물에 좀 이벤트성 그런 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아세요? 모르셔요? 금연 표지판이 저게 덕지덕지 붙었잖아요. 근데 금연 그 캠페인이 붙기 전에 이 상태가 어땠는지 아세요? 얼마나 담배들을 피우는지. 담배 그 뭐예요? 공천가요? 얼마나 많이 버려놓고. 주일 아침이면 그 청소하는 일이 집사람의 일이었어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좀 치우긴 하지만. 근데 얼마나 쌓여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와서 계속 담배 피고, 피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않겠는데, 담배 그 꽁초를 버려요. 근데 제 마음에 금연 표지판을 붙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좀 부정적이었어요. 안 될 것 같다. 이 정도 해놓고 가는 사람들이 금연 표지판 붙인다고 말 들을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덕지덕지 금연 캠페인이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누가 해놓은 줄 아세요? 네, 지하 점핑 거기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문제지만 지하의 그 점핑 업체도 상당한 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얼마나 더럽게 했는지. 그래서 막 덕지덕지 해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안 버리더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금연 캠페인 한 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야, 그 말을 듣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금연 표지판 캠페인이 붙었을 때 그 말도 듣는 사람, 저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이 신실한 사람과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근데 듣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금연 캠페인도 듣는데 우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먼저 우리 한번 좀 넘어가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데마에 대한 소개를 하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데마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은 일꾼이었다고 생각해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떠나간 거예요. 근데 떠나가되 그냥 떠나간 게 세상 사랑에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런 인물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누가 연상이 됐냐면 가시덩굴과 같은 인생. 여러분, 가시덩굴과 같은 인생에 대한 누가복음 8장 14절의 보고가 뭔가요? 함께 읽어볼까요? 데마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8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진행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 세상 유혹에 취약한 사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 그가 대마였다고. 처음에는 자,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듣긴 듣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 직분을 받을 때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그 초심이 대단합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네,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또한 수고도 아끼지 않겠다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 대마와 같지는 않죠. 점점 질이 멸렬한 그런 인생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런 사역자로 그렇게 치닫고 있지는 않지. 네, 바라기는 여러분이 두기고와 같이 늘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 나이 들어가실수록 마음에 포기가 많아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근데 주님도 똑같은 맥락의 생각을 하실까요? 그래, 넌 안 돼.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으니까 넌 안 돼. 그러실까요? 주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한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누구를 또 소개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누가 말고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포착하셔야 됩니다. 누가는 신실한 사람이고 4장 11절에서 누구를 포착하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 시작. 누가만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마가라는 인물 아세요? 마가가 복음서를 썼는데 한 복음서는 뭘까요? 마가 복음을 쓴 인물.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 초기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세계 선교에 동참했던 인물이 마가예요. 네, 같이 다니다가 뭐 했느냐?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일컬어 씨 뿌리는 자의 바위, 길과 같은 인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누가복음 8장 13절 함께 볼까요? 마가는 바로 이런 인물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제2 경우의 수와 같은 사람. 8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 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신나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세계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뭘 만났어요? 시련을 만나니까 그냥 제풀에 꺾인 거예요. 또 돌아가 버려요. 근데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했다는 거 아세요? 제2차 이제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은 마가 데려갈 수 없다고. 왜? 배신 때렸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했으니까 또 데려가면 또 포기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강경하게 막습니다. 그 사람 데려갈 수 없다고. 바나바는 얘기합니다. 한 번 기회를 더 줍시다. 여쭤볼까요? 누가 맞아요? 바울의 말이 맞아요? 바나바의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자, 한번 거수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맞다. 둘 중에 하나 다 손 드셔야 돼. 바울이 맞다. 왜 안 드셔? 그럼 다 바나바야? 그러면 바나바가 맞다. 예. 여러분들 손 드신 성격이 그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 바울의 손 드신 분들은 바울 성격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 나도 그랬을 것 같다는 바울 성격의 사람들. 끈끈해짐이 아주 강렬한 사람. 바나바 같다. 바나바 손 드신 분들은 바나바 같은 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유순한 관용적 인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가 때문에 이 최고의 선교사들이었던 둘이 결별할 정도. 이 어떤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메이커예요? 트러블메이커예요. 트러블메이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변화된 것. 저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바위밭 그리고 가시떨기밭은 고정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변화된 것처럼 변화의 그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가가 바뀌잖아요. 마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개과 천선했던 인물. 그 바로 마가. 그렇다면 이런 인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4장 12절 함께 읽어요.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너라. 지금 에베소서 살피고 있는데 에베소로 보낸 이야기 하는 거.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아주 해로운 인물.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깊이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해로운 인물, 대적했던 인물 누구? 알렉산더. 근데 이 사람의 직장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구리를 세공하는 업자인데 나에게 큰 해를 입힌 사람이라.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안 돼. 근데 왜 이 사람이 해를 입혔느냐?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한 거죠. 말씀이 못마땅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대적하다가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도 공격해야 되는 거. 이런 인물이 어떤 씨 뿌리는 자의 종류에 해당하느냐? 8장 12절이에요. 누가 보면 8장 12절.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말씀을 향해 대적하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사역을 하죠. 에베소 사역을 하는데 회당에서 먼저 주의 말씀을 전해.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거.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한 맹공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두란노 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 네, 그런 유의 사람들, 이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유의 사람들이 계속 사도 바울의 그 사역 현장 속에서 계속 등장했어.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네, 불행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말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연 캠페인이 저기 붙었을 때, 담배 피시는 분들이 그 금연 캠페인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담배를 안 피셔보니까 모르시지. 그렇죠? 근데 담배 피는데 막 저기에 막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도 듣잖아. 믿지 않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믿지 않는 분들도 듣잖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신실한 주의 일꾼. 그가 바로 두기고였다. 두기고. 여러분, 우리 인생 퍼펙트할 수는 없어요. 두기고 같이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 끝내주는 인생
그 인생은 아주 퍼펙트한 인생이에요. 그런 프로테지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저는 마각과는 좀 됐으면 좋겠다. 차선책이라도 마각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좀 어리버리하고 좀 시련 앞에서 무릎 꿇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끝내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사역자들이 유익한 자로 변모되어진 이 차선 마가 같은 인생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최악이 뭔지 아세요? 최악. 알렉산더가 최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 최악이 뭐냐면 대마예요. 대마 같은 사람이에요. 최악. 누가 최악이라고요? 대마. 알렉산더가 최악이지만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기에 쳐줄 수는 없어요. 최악이 뭐냐? 처음에는 은혜도 받고 또 주의 일꾼으로 자기를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는데 그냥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사람. 지름이 열렬한 인생.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인생. 뒷심이 없는 인생. 신실하다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또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신실한 은혜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4장 7절, 조금 쉬운 번역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4장 7절에서 이 두기고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하시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신실한 일꾼, 그 다음 포인트 맞춰봅니다. 골로새 4장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누구의 종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주님의 종로로 됐던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로로 됐던 인물. 그가 바로 두기고였다고. 여러분, 죽게 하듯 주님 섬기기에, 주님의 종이기에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신실함이 나온 거. 죽게 하듯 하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에베소서와 같은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 인물이 바로 두기고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대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3장 23절 계속 읽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인물이 누구예요? 두기고. 사람이 보면 잘하는 척하고 사람이 안 보면 그냥 대충 하고 눈가림이죠. 사람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동 그 방식이 달라지는 건 눈가림이에요.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사람, 주님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건 보지 않건 신실하게 그리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 누가 보시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기에 주님 보시지, 주님. 그래서 이 두기고는 신실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성. 저는 이 두기고가 무명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두기고 어떤 사람인지 또한 유추해낼 수 있어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누구에게? 사람, 사도 바울에게 신뢰받는 인물.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그런 신뢰성이 있는 사람들을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뭘 맡기든 신실해. 그래서 뭘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만든 것이요, 그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맡기셔. 편해, 좋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일도 안 맡기시네. 편하다. 상팔자다. 큰일 난 인생.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과중된 업무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주셔요? 그 일을 신뢰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야, 얘는 뭘 맡기지?
맡기든 잘해. 잘한다는 게 신실한 거. 뭘 맡기든 신실하게 해. 하나님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안 돼. 얘는 뭘 맡기면 요령만 피워. 얘는 요령만 피우네. 이게 뭐예요? 사람의 그 잔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주님이 뭘 맡겼는데 자꾸 잔머리만 굴려요? 요령만 피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일, 아니 우리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그렇게 성실히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중차대한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관심사는 나예요. 나. 너가 아니라 나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 왜 이런 두기고 같은 이 신실성, 이 두기고 같은 이런 충성을 주님께서 왜 요청하시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뢰하심으로 더욱더 주의 일을 맡기를 원하시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네. 월드컵이나 축구 경기에 준결승 끝나고 이제 결승전까지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준결승 떨어져서 쉬는 게 좋아요? 통과해서 결승전 하는 게 좋아? 결승전. 떨어졌다고 편해. 결승전 안 하게 됐어. 편해 죽겠어. 정말 너무 편해. 그럴까요? 죽을 상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결승전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또 경기해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까요? 아니면 신난다. 결승전 하게 됐다. 그것도 최강팀하고 붙게 되었다. 기뻐할까요?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과중된 업무를 맡기시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꾸 맡기시네. 왜 이러실까? 자꾸 가벼워지면 안 되잖아요. 인생의 무게가. 하나님 맡기시는 짐이. 처음에는 한 10개 지어주시는데 자꾸 거두시네. 9개 됐네. 8개 됐네. 5개 됐네. 3개 됐네. 하나 더 거두시면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들으셔야 되잖아요. 뭘 얘기하시는지. 안 맡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자꾸 거둬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더욱더 맡겨지는 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도 자꾸 그래도 좀 일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해보셨나? 어떤 사람이요, 실직을 해가지고요, 너무 좋았대요. 이렇게 지겹게 일했는데 쉬게 되었다. 5개월 쉬는데 코피가 터지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쉬는 것도요, 일하다가 잠깐 쉬는 게 쉬는 맛이 있지. 그냥 일평생 쉬어보십시오. 그게 정말 맛있나? 일하다가 쉬는 게 쉬는 거죠. 그냥 주구장창 쉬는 게 쉬는 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년에는 좀 젊을 때는 돈 벌어서 쌓아놓고 노년에는 그 돈 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니겠다. 몇 군데 갔다 왔다가 다 포기해버렸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먼 여행은요, 젊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근데 노년이 되면 돈은 있는데 체력이 안 따라주니 먼 여행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주님의 그 신뢰를 받아 주님께서 더욱더 일을 맡기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더 맡기시는 사람, 자꾸 일이 늘어나네. 상팔자예요, 상팔자. 아멘. 감당할 능력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교회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자꾸 일이 늘어나는 것. 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좀 핀트가 좀 살짝 빗나가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신뢰하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나한테 일을 왜 맡기느냐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쟤한테 일 주지 마. 도무지 신뢰가 안 돼.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그러면 일을 맡기지 않아. 그리고 이 두기고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 두기고를 왜 파송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6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노라. 여러분 이 두기고를 파송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사정을 알리고 마음을 위로하게 한다는 것은 배경을 알아야죠.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열의를 다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특별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소식이 성도들에게 들렸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빌립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들렸어요. 얼마나 낙심될까요? 아니 왜 주일에 힘쓰는데 왜 감옥에 갇히지? 승승장구에도 틀리지 않을 텐데 왜 감옥에 갇히지? 그러면서 적지 않은 근심과 걱정을 에베소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 두기고를 파송했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두기고를 파송하면서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한 줄 아세요? 에베소서를 누구에게 쥐어서 보냈을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도록 했을까요? 두기고예요. 아까 골로새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골로새서를 누구에게 맡겨 전달했을까요? 두기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최고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걸로 위로하고 격려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를 보냄으로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냄으로 빌립보서를 보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도 바울. 여기엔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뭐가 위로하겠어요 우리를? 뭐가 우리를 격려하겠어요? 인간의 위로요? 인간의 격려요? 그게 뭐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인간의 말이 인간의 언어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진정한 본질적 인생의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 말씀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기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미션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 세상에 전하도록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하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쥐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두기고와 같이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던가요? 단순히 위로와 격려뿐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손들이쳐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육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손들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그 영적 파워가 말씀에 담겨 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절절히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만들며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이외에는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말씀. 여러분, 인생일 때 최고의 복이 있다면 말씀이에요. 뭐 물질의 복이 복이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물질의 복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말씀의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유통업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유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관통하여 이웃들에게 행사되기를 원하세요. 두개고가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에게 받아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며 그들이 경험했던 그 영적인 그 엄청난 그 파. 우리는 생생하지 않잖아요. 생생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우리 시대에 갇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근심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아. 근데 이 에베소서를 받았던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받았던 그 에베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던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의 그 역사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임했을까? 두기고는 뭐 했을 뿐인데 에베소서를 전했을 뿐인데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 이 시대에도 에베소 성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이들. 아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진리의 말씀과 생명을 필요한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일꾼을 신실하게 전했을 뿐인데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전했을 뿐인데 말씀이 역사하고 능력을 발하여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며 위로와 격려를 낳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 책임이 아닌데 왜 여러분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것뿐이에요. 신실하게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두기고와 같이 사랑받는 자, 신실한 자, 그리고 주님의 종 노릇했던 그 두기고를 닮아가는 삶이 저희들 인생 속에 허락해 주옵시고 그들을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 보내어 전하게 했는데 그 신실하게 그 사명 감당하여 에베소 성도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얻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일어서 행진할 수 있게 만든 그 장로님 두기고 같은 그런 인생, 그 인생사를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사랑받는 자 두기고 신실한 일꾼 두기고 주님의 종으로 기꺼이 종노릇했던 두기고 무명이어도 좋고 유명이어도 좋고 주님의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이 두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 두기고 같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신실성 가지고 또 주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며 위로와 큰 하나님의 격려가 임하도록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두기고 같은 저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기고가 하나님 말씀 들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가 말씀을 통해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피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큰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